믿음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 그러면은 뭐 구약 신약 엄청 많이 나옵니다. 타락의 상징, 버림받은 선지자의 상징이 발람입니다. 뭐 신약에도 한 두 군데만 살펴본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탐욕의 상징이 발람이고 그것 때문에 타락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로 보니까 3대 타락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의 길. 가인이야 뭐 알죠. 동생 때려 죽이고. 또 하나가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었다. 발람은 돈 때문에 어그러진 걸어갔던 타락의 상징. 그리고 고라의 폐역. 그래서 성경에 3대 폐악질 한 사람을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 할 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불순종했다 그럴 때 최고의 불순종을 뭐라 그러냐.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나쁜 짓 했던 일들이 나오죠. 그런 거 누가 그거 유도했어요? 발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남자로 마귀 사촌같이 생긴 놈 그럼 발람이고요. 여자로서 마귀 사촌같이 생긴 여자 그럼 이세벨이에요. 아시겠죠? 상징이. 그러니까 뿌리는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방도 그랬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욕심 부리다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11개와 10장에 보니까 아들 70명까지 멸족에서 멸족 다 죽여버렸죠. 예후를 통해 가지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 낳고 죄가 사망 낳는다고. 그러니까 작은 욕심 이기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해야 하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이기는 길은 은혜인데 은혜라 그러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멀리서 보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절제라고. 절제가 뭡니까? 욕심은 100% 내 뜻인데 절제는 100%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해서 절제가 뭐예요? 나를 축소시키고 나를 약화시키고 나를 죽이는 거죠. 그게 절제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절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싸움 벌여야 돼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욕심이 죽이는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었다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야고보서 앞에 1장을 보면은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거죠. 의심이 많으면 막 흔들린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의심 대신에 욕심을 넣어보세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의심이 아니라 욕심이 더 맞는 얘기 같아요.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럴 때 조금도 욕심 부리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거를 욕심 부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심을 다 욕심으로 바꾸면은 훨씬 더 우리 실생활에 맞습니다. 현실에 맞아요. 뭐 내가 뭐 예수 믿는데 뭐 의심하겠어? 의심이 아니라 욕심이거든요. 욕심.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되는 거야. 내가. 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목표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 기도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기도 형태로. 그냥 욕심 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끝나버릴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인디언 기후제 같이 비 올 때까지 뭐 기후제 드린다며. 그러니까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계속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게 기도할 문제, 순종할 문제지. 그러니까 기도를 빙자한 불순종이에요. 기도의 형식을 띈 불순종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가라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가라. 이게 가라가 아니라 그 문맥을 보면 갈 테면 가라예요. 너 욕심대로 그렇게 네가 원하면 갈 테면 가라.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아, 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가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둠.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고. 그래서 그 21가지의 그 잔혹한, 난 이거 이름 말하기도 힘들어. 제가 옛날 전도사 때 21가지 외웠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이 목록을 보면요. 하나님 싫어하고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안에 다 나오더라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앉아요. 시리, 살인, 분쟁, 사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더러움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욕심부터. 욕심에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절대 이런 기도는 안 되고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건 뭐 묻지 않아도 아는 건데 한번 물을 때 첫 번째 물을 때가 답이죠. 12절 아니에요. 함께 가지 말고 백성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다. 12절이 답이라고요. 잠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욕심대로 해봐라. 그런 뜻이지 그게 응답이 아니죠. 그랬더니 자기 욕심대로 하잖아요. 따라가죠.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게 가라는 게 아니죠. 그 뉘앙스가 그래 네 욕심대로 갈라 그러면 갈 테면 가라. 내버려 둔 거지 그게 명령이 아니죠.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넘어지게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넘어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욕심이라고 욕심, 불순종. 그건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넘어야 할 어려움은 사명이죠. 그 무슨 함정이 있을 때 그 극복할 수 있죠. 똑같은 말로 하면은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다고요. 약함은 뭐예요? 내가 넘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 심구하는 거죠. 나는 약합니다. 힘 주세요. 그 약함이에요. 악함은 뭐죠?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두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요. 욕심이라고. 그게 악함이라고. 악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악인이라 그럴 때.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불신이라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은 분별력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느냐? 욕심 안 버리고 계속 있으면은 오늘 이걸 그림원으로 보이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다. 일상생활에서 쓰죠. 일상생활에서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기 나귀가 나오는데 짐승이 보는 거를 선지자가 못 봐요. 개눈 되는 거죠. 개눈. 진짜 개눈이라 그러니까 개가 싫어하겠다. 그죠? 개눈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야. 짐승이 보는 것도.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 바둑 둘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훈수 둘 때 더 잘 둔다고. 훈수 둘 때 잘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둘 때 욕심이 생기잖아. 이기려고. 근데 훈수는 욕심이 없잖아요. 뻔히 보이는 거죠. 재밌는 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 분석하는 사람이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분석할 때는 정확히 분석을 해. 근데 자기 돈 갖고 하려고 그러면 욕심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부자 없어요. 주식 분석가 중에서. 원래 그래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이 들어가거나 욕심이 들어가면은 눈 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욕심 갖고 싸워야 돼요. 주님 욕심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절제를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이 타고 지금 따라가거든요. 이거 뭐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칼 들고 막았습니다. 근데 거기 어디냐면 나귀가 보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인다는 거. 그래서 길에서 밭으로 벗어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발람 선지자,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나귀도 보이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채찍질로 때립니다. 1차. 나귀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왜 때려? 그랬겠죠. 근데 말을 못하니까 왜 때려? 마음으로 그랬겠죠. 이거 왜 때려? 이 바보 같은 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좁은 길로 가는데 옆에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 골목길 있죠. 담이 있는 좁은 길.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벽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나귀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귀 타고 있으니까 발이 끼었겠지. 열받았다 그래서 또 채찍질을 해. 나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때려? 가면 죽잖아. 왜 때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왔어요. 피할 길이 26절에 보니까 좌우로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길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엎드렸다고. 그랬더니 이 발람이 안 보이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말하는 나귀. 성경이 처음 나와요. 그죠? 말하는 나귀. 왜 때려? 그러고. 그죠? 내가 다 충성했는데 왜 때려? 너 개눈이냐? 그러면서.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우리 눈 멀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31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뭐 엎드려서 난리치죠. 이 32절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았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 피했는데 만약에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나귀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짐승만도 못한 존재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뭐예요? 욕심 죽이는 싸움이 돼야죠. 성도들 보면요, 어떻게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조바심이 안달. 그걸 갖다가 자기 성격인 줄 알아.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욕심만 내려놓으면 간단한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는 이러면 이르리라.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야곱도 보세요. 뭐 욕심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길 풀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욕심 내려놓으니까 살겠다는 왕후의 뭐 욕심 뭐 이런 거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모르드가 그러잖아요. 욕심 내려놓으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뭐예요? 뭐 큰 죄가 아니라 욕심이랄까, 욕심. 욕심은 100%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시지 않은 원하는 거.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아합을 보라는 거예요. 발람을 보라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고. 어렸을 때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이렇게 이름 갖고도 놀리고. 제가 놀림 받았던 것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이름이 병욱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우기는 병이 있대. 병욱이.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친구가 그때 저의 대적이었는데 나를 되게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죠? 근데 갑자기 지금 그게 고마워지더라고. 아, 그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생각이 나요. 그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기는 병 버려야겠다. 그죠? 병우기. 여러분들 이름에 하나님이 숨겨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버리라고. 저는 우기는 병 버리고 주의 음성 듣고 자꾸 잘 들어야죠. 내가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죠. 예수가 옳은 거죠.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죠. 근데 발람은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죠? 좀 기도 좀 하고 살아라. 어차피 눈이 개눈이냐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에서 인용한 건데 그냥 마태복음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해가 되죠. 보는데 안 보여요. 이게 왜 그렇죠?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딱 들어와요. 욕심. 욕심이 뭐예요? 나 중심인 거. 나 중심인 거. 자아저자, 죽지 않은 자. 그러면 봐도 안 보여요. 들어도 안 들린다고. 이거 예수님이 주석이 주죠.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이 뭐로부터 왔어요? 욕심 때문에.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욕심이 뭐로 나타납니까? 시기심으로 나타나죠. 사울하기 그랬잖아요. 욕심이 뭐예요? 내가 나 중심이 돼야 되잖아. 근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시기심이죠. 그럼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셀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지멋대로 하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잖아요. 거기서. 묘하죠. 욕심의 마지막은 사막인데 혼자 죽으면 좋겠는데 혼자 안 죽어. 가족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계속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이걸 붙들고 발람이 깨진 이유도 욕심이었고 아합 집안이 깨진 이유도 욕심이었고 사울왕이 깨진 이유도 욕심이었고 그러니까 욕심은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대적이 욕심이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 그러므로 욕심 이기는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라니까요. 절제. 노아의 때, 롯의 때 먹고 마시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뭐예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탐욕 절제해야 되고 정욕 절제해야 되고 그냥 나를 죽여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컨텐츠로 채워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잠깐 채우면은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컨텐츠를 채우면은 육체 오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시각과 청각을 제일 많이 얘기하네요. 그래서 기도하면 맛이 돌아와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 기도하기 전에 계속 내 욕심으로 살았거든. 처음에 기도도 욕심 기도예요. 욕심 기도로 쭉 나가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감각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확 열려요. 그래서 깊이가 보여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멀리 보여요. 포사이트. 성견지명이 열리고. 그래서 눈이 성해야 된다 그러죠. 온몸이 다 성해진다고. 눈이 성해진다는 게 뭐냐? 눈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나오죠.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옛날 찬양이면 참 좋아요. 김석규 씨 찬양.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에서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영적인 눈이죠.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린대요. 영적인 감각이죠. 믿음의 감각.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거기도 보면 고단한 인생 쭉 나가다가 뭐라 그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아니면 주님이 안 보여요. 욕심의 눈 들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미끼 보이니까. 미끼는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미끼 때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 미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나중에 감각이 다 죽어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는 굳건한 믿음 가져라. 사회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과 양심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라고 용어를 쓰고 사회에서 믿음 들고 나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선한 양심. 근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양심이 화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 안 한다. 믿음이 화임 맞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양심이 화임 맞았다. 감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발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은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단 말씀을 많이 들으면 감각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을 때 감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감각이. 말씀 듣게 못 만들죠. 근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께 말씀 들을 때 잠깐 딴 생각 되게 만들고요. 떠나가게 만들고. 내가 이게 뭐 고발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나.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통독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뭐 맨날 모여서 커피 마시고 커피 굉장히 오래 마시고 그다음에 거기 잠깐 들렸던 누가 나한테 고발을 했어. 성경 딱 5분 읽고 1시간 수다를 떨더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제 바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수다가 재밌는가 보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난 그게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엄청나게 시험을 준다고. 이게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파워풀하니까 커피가 달콤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이긴 모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다가 너무 재밌고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안 들려요. 졸리고 안 모이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감각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콘텐츠가 들어갈 때 이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께서 보이고 들리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놔두면은 감각이 다 죽어요. 그죠?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 짓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발람 선지자 보세요. 욕심 끝까지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기도 보는 것들 보여줘도 말 안 듣잖아요. 고집 부리고. 계속 하잖아요. 잠깐만 물어요. 여기서. 뻔한 거 또 물어. 이게 한번 나기한테 그랬으면 끝나야 될 건데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기뻐하신 뜻입니까? 또 물어요.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죠. 또 불순종해.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그래. 갈 때까지 가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 많습니다.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문제예요. 돌이킬 문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오감이 있듯이 믿음의 오감들이 다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도 울 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줄 알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고 예수님의 귀로 들을 줄 아는 감각이 다 살아나는 그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